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먼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참이 106장입니다. 106장입니다. 여러 주
성경의 찬미 54장입니다. 54장입니다. 정든 곳에 지려먹고 능력 있는 종이
말씀이 126장입니다. 126장입니다. 지혜 있는 복된 종이 때를 따라 양식 주네. 양식 없어 줄인 종들 빈필거려 피곤하니 충성된 종 그진부터 복된 말씀 증거할 때 예언 말씀 되기으니 세계처럼 살려내니 지혜 있는 택한 종 담대하게 나아가자. 슬기 있는 복된 종이 기름등불 준비하네. 기다리는 신랑 예수 더니 혼도 절며더니 한밤중에 소리 있어 신랑 예수 오신다니 기름등불 준비한 종 깨어나서 맞이하네. 지혜 있는 택한 종 담대하게 나아가자. 재능 있는 복된 종이 달란트를 받았다네. 2달란트 3달란트 사명대로 하는 종이 죽도록 충성하여 칭찬받는 종이 되니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그 종에게 주신다네. 지혜 있는 택한 종 담대하게 나아가자. 지혜 있는 복된 종이 별과 같이 흔들리네. 흑암 속에 빛을 발을 많은 사람 살려내니 미가엘 군대장과 환란 중에 도와주고 흑창의 별과 같이 빛을 발하여 사네. 지혜 있는 택한 종 담대하게 나아가자. 슬기 있는 복된 종이 기름등불 준비하네. 기다리는 신랑 예수 더니 혼도 절며더니 한밤중에 소리 있어 신랑 예수 오신다니 기름등불 준비한 종 깨어나서 맞이하네. 지혜 있는 택한 종 담대하게 나아가자. 재능 있는 복된 종이 달란트를 받았다네. 2달란트 3달란트 사명 따라 받은 종이 죽도록 충성하여 종이 되니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그 종에게 주신다네. 지혜 있는 택한 종 담대하게 나아가자. 지혜 있는 복된 종이 별과 같이 붙들리네. 흑암 속에 빛을 발을 많은 사람 살려내니 미가엘 군대장과 환란 중에 도와주고 흑창의 별과 같이 빛을 발하여 사네. 지혜 있는 택한 종 담대하게 나아가자. 다 함께 여호와 삼창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계속되는 성회가 셋째 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 영을 분별하는 안목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는 시대에 맞는 말씀을 분별하는 안목까지 주시고, 내일부터는 변론할 수 있는 기능이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자신이 살아난 것 같이
우리를 살리신 델릴의 말씀을 전해서 이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기운, 생기가 운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종들에게까지도 오늘 분별력이 회복되라. 분별력이 회복되라. 분별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2장입니다. 230. 232장. 주의 재리 가까우니 물러서지 마라. 기름 등불 준비하고 세마포 갈아입고 죄와 상관없는 종이 정한 때를 바라보니 신랑 되실 구주 예수 물러서지 마라 하네. 사명자여 힘을 내서 복음 위에 달려가자. 예호 성지 바라보고 물러서지 마라네. 선지자의 모든 예고 계시록에 이루어지고 거짓없이 예정대로 정한 때에 이루어지니 입맞은 정수 채우니 물러서지 마라 하네. 사명자여 힘을 내서 복음 위에 달려가자. 약속한 것 이루어지니 물러서지 마라네. 종들에게 주신 약속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사명자의 미약함이 여호와께 알려져서 그 신약속 이루어지니 물러서지 마라 하네. 사명자여 힘을 내서 복음 위에 달려가자. 기도 응답 이루어지니 물러서지 마라네. 밤낮 없이 부르짖고 절야 기도 금식 기도
말하네. 선지자의 예언대로 근물질이 돌아오고 세계 사람 살릴 물질 기묘 안정받게 되니 물질 시련 끝날 때니 물러서지 마라 하네. 사명자여 힘을 내서 위에 달려가자. 사절입니다. 기도 응답 이루어지니 물러서지 마라. 선지시 부르짖다 절야기도 금식기도 여호와의 응답 내려 모든 결박 부러지니 사명자의 힘을 주어 물러서지 마라 하네. 사명자여 힘을 내서 복음 위에 달려가자. 물질 시련 이타에도 물러서지 마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근물질이 돌아오고 세계 사람 살릴 물질 기명 안정받게 되니 물질 시련 끝날 때니 물러서지 마라 하네. 사명자여 힘에서 복음 위에 달려가자. 후렴입니다. 사명자여 힘을 내서 복음 위에 달려가자. 네, 오늘 저녁에는 다 같이 통성으로 성산건축 완공을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에베네셀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리고 끝맺음하는 그 순간까지 사고 위험 없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소리내서 한번 해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 이도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걸 끝맺음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성산건축을 깔끔하게 완공해서 에덴 동산같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도록 여호와가 역사하여 주시고 완공 마치기까지 사고 위험 없도록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이 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첫날 밤에는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을 가져라. 둘째 날은 영을 분별하는 안목을 가져라. 오늘 셋째 날은 시대 따라 주신 말씀을 분별하는 안목을 가져라. 말씀을 분별하는 안목. 할렐루야. 그래서 첫날 저녁에 그런 말씀 드렸죠. 율법 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믿는 시대고, 은혜 시대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시대고, 환난 시대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믿는 시대다. 율법 시대는 모세 오경과 십계명이 그 시대의 기준이 되고, 은혜 시대는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이 은혜 시대의 말씀의 기준이 된다. 또 환난 시대에는 지금까지 숨겨놓고 감추어 놓았던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이 시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시대 따라 주신 말씀을 이걸 분별하는 그런 안목을 가지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보는 안목, 그런 안목이 오늘 모든 종들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원하노니 열려져라. 열려져야 돼. 여러분, 눈이면 똑같은 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눈을 뜨고도 못 보는 사람을 당달봉사다,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눈 뜨고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눈은 뜨고 보는데 말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공개되면 여러분이 시대에 따라 주신 말씀을 분별하는 안목을 오늘 가지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만약을 사서 눈에 발라 말씀을 보는 안목을 가져라. 자, 은혜 시대에 주신 말씀과 환난 시대에 주신 말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테니까 이걸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만 분별하는데 오늘 제가 300가지를 뽑아 놓았는데 오늘 저녁에는 중요한 것만 제가 12가지를 추려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본인이 알고 있어도 분별하는 안목을 못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 종이 이렇게 정립을 해서 전할 때 이게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 말씀을 변론할 때는 진리의 영이 역사하고 통달하는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또 이걸 전하는 종에게 영감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역사를 이 말씀을 변론할 때 받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은혜 시대 말씀과 환난 시대 주신 말씀 이렇게 구분해서 오늘 12가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 은혜 시대에 주신 말씀은 된 일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 된 일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뭐냐?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걸 단편적으로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된 일의 말씀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그 토시 하나라도 똑같이 하는 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록한 말씀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기록해 놓은 말씀 요게 달라요. 기록한 말씀 하고 기록해 놓은 말씀 요 표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떤 표현을 썼어요? 기록해 놓은 말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록해 놓았다는 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했다. 그럼 그 옛날에 어디 기록해 놓은 게 있나? 이런 감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해 놓았다. 이건 현실까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 그게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초대교회의 역사. 이것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거와 예수 믿는 걸 구분 못해요.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교회 다니는 거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그리고 성령 강림, 초대교회 역사,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건 그 교회 다니는 거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도 학교 다니는 사람이 있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독서실에도요, 독서실에 자러 가는 사람도 있고 쉬러 가는 사람도 있고, 더우니까 거기 가서 에어컨 있는 데 가서 앉았다 땀 식혀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어떤 사람이 가는 게 정상이에요? 공부하러 가는 사람이 정상이죠.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환난시대에 주신 말씀은 뭐냐? 될 일의 말씀이에요. 아멘. 성경 66권은 이 두 가지로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가장 기초적인 이 기준이 딱 서면 그때서부터 말씀 분별하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 설교를 들을 때, 지금 된 일을 전하는구나, 될 일을 전하는구나. 자기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내가 된 일을 읽는구나, 될 일을 읽는구나. 분별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생기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오늘 이런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열려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는 장차 될 일,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는 마땅히 될 일,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는 결코 속히 될 일. 얼마나 정교하게 말씀했는지 몰라요. 그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그걸 예언의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에 주신 말씀은 알파요, 환난 시대에 주신 말씀은 오메가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럼 될 일의 말씀은 뭐냐?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요거하고 비슷하죠?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된 일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기록해 놓아서 선지서에다, 계시록에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은혜 시대 말씀의 기준은 된 일의 말씀이에요. 환난 시대 주신 말씀은 기준이 될 일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이 합하여질 때, 그걸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사도 요한이,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또 나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다 증거하였느니라. 다 증거한 다음에 사도 요한이 뭘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걸 다른 사람들은 흔히 마라나타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예수잖아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된 일의 말씀을 전해서는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게 아니라 될 일의 말씀이 전해져야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깨달음이 있는 종들마다 아멘.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이 지난 2000년 동안 전해졌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마다 말씀을 주의 종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전하는 이유는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재림의 주를 알리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를 알렸다면 이제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재림의 주를 알리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졸며 자던 열처녀가 다 일어났더라고요. 다 깨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잠을 자는 이 시대에 교회를 깨우고 종들을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외쳐야 돼?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알려야 교회가 깨어나고 종들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은혜 시대에 주신 말씀은 두 번째 천국 복음입니다. 무슨 복음? 천국 복음.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왔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천국 또 부득불 천당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성경에서 천당이라는 단어는 읽어본 일이 없어서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게 하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된 일의 말씀은 천국에 가는 복음이에요. 천국에 가. 그걸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어요. 자, 천국에 가는 과정은 제가 늘 설명드렸죠. 은혜 시대에 주신 말씀, 된 일의 말씀,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어서 그 영혼이 낙원에 가 있다가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같이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무궁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원을 완성한다 해서 무슨 복음? 무슨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복음.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천사가 날아가며 복음을 전하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된 일의 말씀을 복음으로 말하면 천국 복음, 될 일의 말씀을 복음으로 말하면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은요, 살아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고 천년 왕국을 거쳐서 살아서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았다가 무궁천국으로 가게 하는 복음이에요. 그걸 이름하여 영원한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 같이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면 7절에 뭐라고 했느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아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말하면 천국 복음을 용서하는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영원한 복음은 심판하는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 복음 따라 심판이 따라오고 이쪽은 복음 따라 천국 복음 따라 용서가 따라오고. 아멘. 천국 복음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영원한 복음은 용서하는 복음이 아니라 이제 끝을 내기 위해서 또 용서하면 끝이 안 나잖아요. 2000년 동안 2000년이 넘도록 용서했는데 또 용서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끝을 낼 때는 심판하는 복음인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은혜 시대 주신 말씀은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에 사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유대인들에게는 왜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이 사도들, 내 제자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되 저희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이 허락받아야 돼요. 허락.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들은 오해를 했어요. 오해. 그런데 제자들은 오해가 아니고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듣고 말씀과 비밀을 깨닫는데 오해와 이해는 백지한장 사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해되는데 이렇게 하면 오해되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으로부터 설교를 듣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뜻이 있는 사람은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오해가 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니까 죽여야 된다 이렇게 돼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사도들에게 허락했지만 유대인들이나 율법자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뭐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이 4장에서
40일 금식하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마태복음 4장 아까 뭐라고 했어요? 23절에 드디어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아멘 하세요. 그래 놓고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죠? 드디어 예수님이 복음 전선에 나서서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그러면서 5장, 6장, 7장, 8장 가면서 산상보훈을 막 주님의 입에서 보배 같은 진리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3년 동안 주님이 직접 생방송, 직접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와 비사들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천국의 비밀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구름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무도 그 비밀을 못 깨달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허락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바울이 에베소 3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계시에 관하여서는 대강 기록했다. 계시가 뭐예요? 묵시, 하나님의 비밀. 종말의 비밀, 재림의 비밀은 내가 대강 기록했다. 어디다? 고린도 전서, 전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다가 조금씩 대강 기록해 놓았다. 그러나 내가 기록한 말씀을 너희들이 읽으면 나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지라.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아까 1번에서 말했듯이 예수의 탄생,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 속에 있는 진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환난 시대에 주신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비밀. 자, 어떤 분은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다 같다고 우기는 분도 있어요. 만약에 그게 같다면 왜 단어를 달리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자,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그 종 요한이라고 그래요. 자, 거기 단수 나오죠?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 종 요한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셔서 보여주시고 그 일을 시행하신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과 계시록 10장 7절에서 말하는 그 종, 두 군데서 그 종 두 번 나오잖아요. 그 종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단수잖아요.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인맞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 종 단수로 딱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 3장 7절, 계시록 10장 7절에서 말한 그 종은 답을 어디서 찾아? 계시록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종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전 550년 전에 아모스 선지는 뭘 내다봤어? 뭐가 나올 걸 내다봤어? 사도 요한이라는 종이
계시록이라는 책을 나올 걸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아모스 3장 7절과 계시록 10장 7절이 이게 짝이에요.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아모스는 자기의 비밀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일곱 번째 나팔 불면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일곱 번째 나팔 불면 다 이루어진다. 그 답을 어디가 찾냐?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오늘 이 12가지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고 머리에 들어가고 영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늘 정립하는 은혜가 내려요. 그래서 저같이 어디를 가면 그 말씀이 머리에 쫙 파노라마 같이 두루마리를 펼치는 것 같이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아멘 나도 하시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된 일의 말씀, 천국 복음이에요. 자, 하나님의 비밀은 선지자와 선지자들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비밀이에요. 그것이 뭘 이룬다고요? 일곱 번째 나팔 불면 지구 전체에다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1000년 동안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무슨 자기들만 손잡고 쎄쎄쎄 하다가 올라가고 무슨 별난 일.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의 재림 전과 후에 일어나는 이 사건을 성경으로 정립이 안 되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은혜 시대에 주신 말씀은 네 번째,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소식으로 말하면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멘? 내가 너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 너희에게 예수가 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무슨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나신 소식이, 초림의 주가 오신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굿 뉴스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오늘 이렇게 성회 때 아멘 아멘 하고 말씀 들으면 기쁨이 와야 돼요. 기쁨이 와야 돼요. 기쁨이 온다는 것은 이 은혜, 이 축복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식이래?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고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는 목자들이 막 기뻐가지고, 야, 우리도 얼른 대충 해놓고 베들레헴으로 가자. 자, 그러면 환난 시대에 주신 소식은 뭐냐? 아름다운 소식이야. 아름다운 소식. 할렐루야. 자,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61장 1절, 나홈서 1장 15절에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두려워 말고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가 오시면 상급과 보응이 그에게 있느니라. 할렐루야. 기쁨의 좋은 소식과 아름다운 소식은 차별화되어야 됩니다. 자, 기쁨의 좋은 소식은 조림의 주가 오신 소식, 그걸 알리는 거예요. 자, 아름다운 소식은 재림의 주가 오시는 소식이에요. 자, 재림의 주가 오시는 소식이 왜 아름다운 소식이냐? 잘 들어보세요. 자,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지구에 완성하는 그 나라는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곰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이리와 양이 함께 놀고, 뱀이 흙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장난해도 물지 않아요.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나의 성산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자연이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일어나고, 남자는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연의 저주가 풀리고 인간의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저주가 풀리니까 천년왕국은 남자가 땀 흘리는 수고를 안 해도 되고 여자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1000년 동안 백성된 자들이 아이를 낳아도 아무 힘들지 않으니까 애를 1000년 동안 낳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결혼해가지고 제일 두려운 게 아이 낳는 거라잖아요. 요즘은 뭐 의사가 지켜보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아이 낳다 죽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천년왕국은 해산의 고통이 없으니까 백성으로 들어간 사람이 1000년 동안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럼 1년에 하나씩 나면 10달에 나니까 1년에 하나씩 나면 1000년 동안 몇 명을 낳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마 1000명 낳을 거예요. 1000명. 우리 시대는 뭐 10명만 낳아도 막 기가 막히다고 하는 시대인데 1000명을 낳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해산의 고통이 있으면 1000명을 어떻게 낳겠어요? 이러면 이제 이래요. 아유, 찾아보자. 1000명 낳는다고 했나?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기쁨의 좋은 소식은 조림의 주가 오신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은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알리는 소식이에요. 그럼 오늘 저는 무슨 소식을 전하나요? 저는 지금 무슨 소식을 전하고 있나요? 저렇게 두 가지 지금 다 전하고 있지요. 그걸 간편하게 말할 때 뭐라고 해요? 다 증거하고 있죠. 그 계시록 1장 2절 아닙니까? 조금 전에 기쁨의 좋은 소식은 조림의 주가 오신 소식이다. 아름다운 소식은 재림의 주가 오시는 소식이다. 그런데 왜 한쪽 분 안정한 것 같이 말씀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증거해야 돼. 다 증거. 아멘.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은 이미 완성된 진리니까 이는 불변의 진리예요. 이걸 바꾸면 이단인 거예요. 바꿀 수도 없고 바꿔지지도 않고 바꿔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완성된 거니까 확정된 거예요. 확정. 이걸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요
진리의 기본인 거예요. 기본. 거기에다가 지금 뭘 갖다 더 하나 얹으라는 거예요. 환난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하나 더 얹어서 다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천국의 열쇠라고 했어요. 아까 무슨 얘기 나왔죠?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 나왔었죠? 이번에는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요. 베드로야, 내가 네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어떤 사람은 잘못 알아가지고 베드로가 천국의 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베드로한테 잘 보여야 천국 들어간다고 그래서 로마에 가면 베드로 동상에 발에다가 가서 막 입을 맞추고 베드로 사도여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우리가 읽어보면 천국의 복음, 천국의 비밀을 전하는 그 최초의 전도자로 누구를 썼어요? 베드로를 대표적으로 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시대 말씀, 은혜시대 진리를 전하는 종들은 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 같은 거예요. 아멘? 그럼 천국의 열쇠는 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과 진리를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봐요. 그러면 환난 시대 주신 말씀은 열쇠로 말하면 무슨 열쇠? 다윗의 열쇠예요. 이사야 22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7절, 특별히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잘 나타나신 거예요.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 보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이래요. 이것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세운 육적 통일 왕국은 무너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왕 중에 사울 왕이 끝을 내고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를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알아들으세요? 예? 사울은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고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아울러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통일 왕국을 이룬 거예요. 그런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룬 것 같이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다윗의 위에 앉으신 한 아기, 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평과 정의로 알아들으셨어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룬 것 같이 다윗 왕국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계통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로 통일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는 진리를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를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난이도가 좀 있는 말씀이라 처음 듣는 분은 좀 어려울지 몰라요.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이 중요한 얘기니까. 자, 육적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에게다가 통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아셨죠? 지금 지구 땅에 200개가 넘는 국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공평과 정의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1000년 동안 이루는 게 이게 다윗 왕국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열쇠로 말하면 뭐라고? 다윗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다윗의 열쇠라고 한다. 정의를 내리면 이런 거예요. 자, 그 정도로 하고, 자, 이제 6번째, 은혜 시대에 주신 말씀은 십자가의 도야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십자가의 도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고 미련한 것 같은데,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십자가의 도가 뭐냐? 언제나 우리는 뭐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그 답을 딱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자, 보세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씀과 진리를 십자가의 도라고 한다. 그렇게 딱 정의를 내려주면 머릿속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겠어요. 십자가의 도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씀과 진리를 십자가의 도라고 한다. 그럼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무슨 도? 십자가의 도. 그게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많이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많이 본 사람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런데 환난 시대에 주신 말씀은 야곱의 도라는 거예요. 야곱의 도. 참 생소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말이래 이렇게 시작해요. 말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야곱에게 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야곱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같이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을 말이래 여호와의 성산에서 그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줄임말로 야곱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야곱의 도란 이사야 2장 4절과 미가 4장 3절에 뭐라고 해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다 1000년 동안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한다. 아멘? 한 번만 더 합니다. 야곱의 도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다 1000년 동안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한다. 딱 떨어지는 정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로 2000년 동안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제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말일에는 여호와의 산에서 야곱 같은 종들에게 이 도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도를 가르치신다. 그 도를 뭐라고 해? 야곱의 도.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로 4절로 미가 4장 1절로 3절로 딱 시작할 때 말이래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만방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만방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가르칠 때도 베드로가 외치니까, 예수 십자가를 외치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냐? 만방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7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최초로 성령이 오셨으니 그 성령을 일컬어 보혜사라고 해서 보혜사. 할렐루야. 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것은 요엘서 2장 23절의 피로 말하면 이른비 역사라고 했고,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신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뭐예요? 보혜사. 자, 그러면 환난시대 주시는 성령은 뭐냐? 요한계시록 4장 5절, 5장 6절에 일곱 영이에요. 일곱 영이라는 말은, 보혜사라는 말과 일곱 영이라는 말은 성령이 두 개다 이거 아니에요. 성령은 한 분이에요. 예수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 성령도 한 분이에요.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초림의 주를 전파할 때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환난 시대는 다시 한번 성령으로 새로운 역사가 한 번 더 오는데, 그렇게 오는 성령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일곱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 영.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는다는 거예요. 온 땅에 보내심을 입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요엘서 2장 23절에서는 비록 늦은 비 같은 성령이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28절의 말씀 끝내고 29절로 넘어가면서 내가 또 28절 말고 내가 또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주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또 한 번 오순절 때 내렸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에 일곱 영으로 또 한 번 내린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초림의 주를 알리기 위해서 오순절에 그런 역사 성령이 오셨다면, 이번에는 재림의 주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아멘, 일곱 영이 또 한 번 오는데 언제 오느냐? 시온의 성회에 내리는 거예요. 시온의 성회. 여기는 오순절 성회, 여기는 시온의 성회. 이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 자, 일곱 영. 자, 그러면 8번째, 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는 역사를 뭐라고 했냐? 성령의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뭐라고 하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예요.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도 여러분 이걸 듣는 거하고 집에서 TV 보는 거하고 근본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그럼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이야? 천국 복음이죠. 그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정립이 안 돼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말한 약속의 성령은 무슨 성령? 자, 보혜사 소리 못하면 또 정립이 안 돼, 그러면. 보혜사 성령.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네
마음 안에서 성령이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보증의 인을 여기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죽어도 믿어지는 거예요. 죽어도 믿어져.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그걸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뭐라고 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 과정을 겪고 여기 온 거예요. 맞아요. 지금 우리는 그 과정을 겪고 여기 온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인침을 받고 온 사람은 절대적으로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보증의 인을 맡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가 믿어지는데 뭐 어떻게 해요? 본 일이 없고 만난 일이 없어도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내게 내주하신 성령이 보증을 해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자, 잘 들어봐요. 그런데 환난 시대에는 무슨 인을 치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 맡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자, 성령의 인은 내 마음에 치니까 여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근데 하나님의 인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이마에 치는 거예요. 이마에. 그럼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은 구별되죠? 아멘? 자, 그러면 일곱 영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건 정신 사상이에요. 사상. 복음주의 사상이 여기 딱 하나님의 인을 치면 영원한 복음, 환난 시대에 주신 말씀의 절대성이 여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것과도 이걸 바꿀 수 없는 절대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기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어떤 명예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것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을 하나님이 앞으로 14만 4천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침은 예정된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은 훗날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다시 예언할 때 회개하고 나와서 예비처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들. 알아들으셨어요?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들은 들림을 못 받아요. 들림 받는 사람은 순교자와 하나님의 인맞은 종만 들림을 받는 거예요. 중생하고 거듭나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전부 예비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계시록을 제대로 알으면 이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립이 안 된 사람한테 말씀을 들으면 전하는 사람이 정립이 안 됐는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 공부에도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수학에는 공식이 있어요. 그렇죠? 수학은 공식대로 해야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공식이 없이 정답을 냈다면 그는 컨닝한 거예요. 남의 거 베껴 쓴 거예요. 그렇죠? 1 플러스 2는 이꼬로 4. 이게 공식이에요. 가장 기초적으로. 말씀에도 공식이 있는 거예요. 예언과 성취. 예언이 없이 성취될 수 없고, 예언이 있으면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인은 은혜 시대 역사,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는 환난 시대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4만 4천으로 예정된 사람은 때가 되면 눈이 열립니다. 귀가 열립니다. 아멘 하세요. 입이 열립니다. 머리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어느 날 살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딱 들으면 이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유는 뭐냐? 제가 정립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립된 종을 통해서 들으면 쉬운 거야. 수학의 공식만 알면 답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정립이 잘 돼야 돼. 정립. 그래서 정립이 되면 입으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9번째. 자, 은혜 시대에 주신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사망의 그늘진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오셨어? 빛으로 오셨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의 주로 오신 것은 무슨 빛으로 온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와서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분이 빛이 되셔서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빛이 무슨 빛? 생명의 빛.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에 보면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죄사함도 받거니와 하나님과 삽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귐이 있게 하는 빛이 무슨 빛? 생명의 빛.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은혜 시대에서 신학을 하고 이 알파적인 기초가 잘 닦여진 사람은 무엇만 하나 갖다 얹으면 착착 짝이 맞아져. 환란 시대 말씀과 진리를 하나만 갖다 얹으면 알파와 오메가 다전거가 짝짝 맞아지는 거잖아. 아무것도 몰라. 생판. 그 사람은 몇 가지를 가르쳐야 돼. 은혜 시대 말씀, 환란 시대 말씀 두 가지를 가르쳐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환란 시대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이미 예수를 믿고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람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마진 종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자, 초림의 주가 오신 빛은 생명의 빛이라면 재림의 주가 오시기 위해서 비추어지는 빛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의 영광의 빛이에요. 자, 생명의 빛은 어떤 걸 위해서 필요하냐? 사망의 그늘진 백성 이방에게 필요한 빛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근데 영광의 빛은 어디에 필요하냐? 요한계시록 9장 1절 이하에 5번째 나팔 불고 무저갱이 열려서 무저갱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전 세계를 흑암시대로 만들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영적 밤중을 만나서 교회와 종들이 다 졸며 잘 때 이 흑암을 물러가게 하고 빛의 아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빛의 사자로 만들어 주시는 빛을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흑암이 샥 벗어지는 거예요. 이 불을 켜면 이 성전 안에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는 것 같이 우리에게 어두운 흑암이 덮여서 우리가 분별력을 상실하고 막 헤매고 행설수설해도 영광의 빛이 한번 쫙 비춰지면 흑암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면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주의 강림을 뭐라고 해요? 도적같이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 내가 너희에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필요가 없으므로
너희가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알아들으시는 분? 아멘. 그럼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빛은 영광의 빛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받은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그런데 이 빛은 말씀 따라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을 전하면 생명의 빛이, 될 일의 말씀을 전하면 영광의 빛이.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고, 저분은 그렇게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좌에서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과 교회는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해요. 그러면 그 빛은 이방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빛을 받으면서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영광의 빛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일의 말씀을 받을 때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며 흑암을 벗겨서 분별력을 회복시켜서 빛의 아들, 빛의 사자, 낮의 아들로 만들어 때와 시기에 관하여 분별력이 살아나서 첫째 날같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영을 분별하는 안목이, 말씀을 분별하는 안목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자, 10번째. 자, 은혜시대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권능의 역사예요. 아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에요. 권능은 어떤 거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하여 나를 주목하여 보라.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사. 손부터를 쫙 올리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베드로를 따라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게 권능이에요. 권능.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우리나라에도 병 고치는 걸 유명하게 썼던 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복음 받은 여러분, 근데 환란시대 주시는 역사는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증인의 권세입니다. 증인의 권세. 권능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기 위해서 십자가를 전하면 권능을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을 전하면 앞으로 권세를 주는 거예요.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가 받은 권세, 모세가 받은 권세가 합하여져서 마지막에 다시 예언하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에게 역사하는 권세를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맞은 종이 앞으로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할 때 나타나는 권세는 엘리야 같기도 하고 모세 같이도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혼자 바로 궁을 굴복시켰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주신 권세와 모세에게 주신 이 권세를, 두 증인에게 주셨던 이 권세를 마지막 증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전 세계에 회개를 외치고 주의 재림을 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권세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정립되고 하나님의 인마저 쓰임받는 종들에게 일어날지라. 일어나는 11번째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중생하는 역사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을 여기 오신 분은 다 체험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거듭날 때, 그때 거듭나고 한 6개월 이내, 그때가 최고로 상태가 좋을 때예요. 그렇죠?
부르무예를 막 둥둥 떠다니는 거고, 전 세계에서 방언의 은사는 자기만 받은 줄 알아. 그리고 다른 사람 다 현찮은 것 같고 자기가 최고인 것 같고. 그리고 그때쯤에는 막 간이 보가지고 맨날 주일날 가서 목사님 나 대표기도 한 번 안 시켜주나, 안 시켜, 장로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니면서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시킬까봐 겁나. 기도시킬까봐 겁나면 은혜 떨어진 사람이야. 그런데 야, 기도 좀 시켜주면 좋겠다 이러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자, 여러분 어느 쪽이야? 목사님들은 설교 좀 하라고 하면 겁내면 은혜 떨어진 사람, 설교하는 거 두렵지 않고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이런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자, 중생만 해도 큰 거예요. 중생만 해도 큰 거예요. 네? 여러분, 중생의 은혜가 오면 도박하던 사람 도박 끊어요. 아편하던 마약하던 사람 마약을 끊게 할 수 있어요. 그 중생하는 힘이에요. 담배 피우던 사람 담배 끊어요. 네? 술 마시던 사람 술 끊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끊었다가 그 은혜가 이제 가라앉으면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못 고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자, 그래서 은혜 시대는 중생케 한다면 환난 시대는 변화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보세요. 중생이라고 하는 건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속사람. 내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영혼이. 알아들으셨어요? 죄의 결박을 풀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아멘? 그래서 중생 획득하고 은사가 다 오면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그 죄의 결박이 풀어지면 내 영혼이 죄의 결박에 매였다가 그게 풀어질 때 어떤 일이 오냐면 진동이라는 게 와요. 진동.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런 걸 체험했을지 모르지만 몸이 막 뛰는 거예요. 막 기쁘고 좋고 막 이러면서 몸이 막 진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나에게 있는 죄의 결박을 풀어주면 회개하면서 진동하는데, 저는 약 3시간을 뛰었어요. 성전 저 뒤에 앉았는데 3시간 뛰니까 여기 와서 머리로 이걸 받고 있더라고요. 요 자리 아니야. 고향교회. 어떻게 뛰어서 3시간 그리고 앞에까지. 그렇지, 진동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방언이 한 번에 오는데, 저는 방언으로 찬양이 한 번에, 그건 하룻밤에 나는 다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더라. 내 주의 도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네. 이 찬양이 방언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방언으로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한국말로 불렀어. 그날은 방언으로 이 찬양이 나오는데, 내가 손을 이렇게 들고 기쁜 날 한번 해봐요. 다시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나. 그날의 감동이 살아나네. 할렐루야. 그게 방언으로 계속 부르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만 없으면 그냥 하루 종일 부르겠는데, 새벽 기도 시간이 가까워와서 제가 정리하고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처음 주신 은혜, 처음 사랑. 그걸 잃어버린 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중생이 뭐냐? 속사람의 변화. 아멘? 그 은혜만 와도 남을 대접하고 싶고 연보하고 싶고, 찬양을 금방 불렀는데 또 부르고 싶고,
왜 설교가 너무 짧거나 목사님 설교 좀 더 하시면 좋겠다. 찬양 왜 끝나고 축도하시나? 참 찬양 한 번 더 하시면 좋겠다. 저는 중생에 있을 때 그랬어요. 저는 그날부터 30년을 철야 했어요. 물론 못하고 잔 날도 있었지만 약 30년을 그때 무릎 꿇고 중생하고, 그날부터 중생하는 3일 전부터 철야기도 시작한 게 30년. 복음 받은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역사는 변화야, 변화. 속사람의 변화가 아니고 이제는 겉사람의 변화, 이 몸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여서 우리 속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을 멸하여 주시라. 아까는 그랬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이 생명의 빛이라고 했죠. 이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채에서 이 속에 있는 사망만 딱 멸하여 주는 거예요. 멸하여 주는 거예요. 그 사망이 멸하여진 몸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변화체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체는 뭐냐?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 때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 그래서 생명이 됐어. 그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1장 16절로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사망이 멸하여졌기 때문에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몸이라야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중생한 몸으로는 못 올라가는 거야.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이런 역사가 내린다는 거예요. 자, 12번째. 자, 은혜 시대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방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말씀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이거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은사를 준 거예요, 은사.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120문도가 성령이 오시니까 각 나라 바로 방언을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아멘? 방언의 은사가 다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사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예언도 하고 신유도 하고 말씀도 외치고 이랬어요. 그럼 환란 시대는 뭐냐? 영감 시대, 영감. 영감 받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영감은 열왕기하 2장 8절로 11절에 엘리야에게 있는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절에 왔다고. 갑절. 여기 딱 있는 말씀이에요. 영감. 영감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4장 2절에서는 사도 요한은 영감을 뭐라고 해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해요. 아멘? 자,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어? 영감이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과 영감이라는 말씀은 일치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엘리야에게 있던 영감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얼마나 신령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는데 엘리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가 쫓아들어와서 아이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엘리사가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 게하시 눈이 똑 열리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수레들이 동원돼서 군대가 아람의 군대보다 더 빽빽한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두렵다가 그걸 보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너희는 오늘 초상날이다. 엘리사가 딱 나가서 딱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 그 엘리사 잡으러 온 사람 눈이 다 멀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 나를 따라오라. 눈 멀어가고 엘리사 따라.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게 영감이에요, 영감.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 가면서 준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엘리사도 아까 건너올 때 같이 엘리야가 하던 걸 봤잖아요. 그래갖고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어. 엘리야는 그냥 이렇게 물을 휙 치니까 딱 요단이 갈라졌는데 다 돌아갈 때 엘리야는 승천했지. 이거 하나 있는데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뭔가 좀 건너는 가야 되겠고 어떤 역사는 엘리야 걸 받았으니까 영감이 온줄 믿으니까 뭐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아. 그래서 뭐라고 해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여러분 흉내도 똑같이 잘 내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도 아무리 연기자라도 진짜 우는 것 같이 울으면 보는 사람 눈물 나잖아요. 그렇죠? 저 보세요. 악한 것도 흉내 내면 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흉내를 내도 술 취한 사람 흉내, 귀신 들린 흉내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에 뭐라고 그랬어 사도 바울이? 악한 것은 모양까지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흉내도 잘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 흉내 내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니까 요단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건너면서 속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에? 야! 영감 맞구나. 이제 나도 되는구나. 또 건너가니까 여리고에 선지학교 있는데 선지학교 생도들이 건너오는 엘리사를 보니까 엘리야의 머리 위에 영감이 머물러 있더라. 하나님의 역사만 있어 머리에 영감이 머무는 거예요. 영감 따라 주신 찬양이 바로 이거예요. 영감 따라 주신 은사자는 영감 받은 종을 절대로 모방할 수가 없어요. 복음 받은 종들이 오늘 완전한 영감, 엘리야에게 있던 영감이 엘리사에게 주신 갑절의 영감이 말세의 사명 있는 종들의 머리 위에, 여러분의 머리 위에 다 섰네요. 따라해요.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온 것 같이 그 영감이 우리 머리 위에, 나의 머리 위에 완전한 영감으로 주소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감이 임할지어다. 이 영감이 오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결론은 말씀을 분별하여 말씀이 정립되게 하라. 말씀이 정립되게 하라. 여러분, 카드를 많이 쓰면 적립금이라는 게 생기죠. 에? 포인트가 쌓이죠. 그와 같이 말씀이 내게 적립이 돼서 이게 쌓이면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적립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자, 오늘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면 적립된 사람은 아름다운 소식 이래야지. 된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 초림의 주, 재림의 주, 은사. 빨리빨리 말 못하는 건 뭐냐? 이게 순발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 영적인 순발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무튼 여러분에게 말씀이 정립돼서 그래서 이게 교통정리가 딱 돼가지고 횡설수설하지 않고 십자가에도 그럼 야곱에도 이래서 계시록 1장 2절 같이 다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기도드립니다. 자, 예물 드려서 감사 예물 좀 전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역사하시고 예물 드린 종들에게 완전 영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하나 드릴게요. 내일이 8월 5일인데 내일은 무슨 날이냐면 이 기도원 성전을 완공하고 1996년 8월 5일 그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입당 예배를 드리고 8월 5일 그날부터 2주간 동안 제1회 성회가 시작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정확하게 말하면 성산기도원 입당 25주년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다른 행사는 다 생략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감동되시면 25년을 주의 종이 여기 서서 284차를 성회를 인도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저는 25주년이 되는 이 8월 5일 그리고 그날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네, 그래서 감동되면 오늘 실시간에 참여하신 분들도 감동되면 성산기도원 입당 제25주년 감사 예물을 감동되면 드리시고 시간이 많이 가서 축도하고 오늘 성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사명 있는 종들 머리 위에 완전한 영감을 주시기까지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여호와 삼창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호와여